호산나 찬송받으실 왕의 입성. 인간의 역사는 권력을 향한 끝없는 갈망과 그 힘을 소유한 자를 향한 환호로 점점 더 깊게 점철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결핍을 채워줄 강력한 영웅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낮아짐과 섬김에 있다는 역사를 우리는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군마가 아닌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신 한 남자의 행렬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의 개념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경이로운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의 영혼 위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장엄하고도 겸손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찼고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외친 호산나라는 부르짖음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탄원이자 열정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정치적 해방을 꿈꾸며 강력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었기에 마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로마를 몰아매 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분은 위풍당당한 백마를 탄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억누르고 지배하는 자를 왕이라 부르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져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진정한 생명의 길을 여시는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왕관 대신 가시관을 쓰셨고 보좌 대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자 거룩한 역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우리는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내 당면한 문제만을 단번에 해결해줄 도구로서의 예수님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며칠 뒤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입술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감정적인 열광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침묵의 순간에도 여전히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서 입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인도하기 위해 오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이 일시적인 감정의 구조가 아니라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실한 존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분이 걸어가신 헌신과 사랑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진심 어린 호산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왕으로 대접하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뒤흔든 호산나라는 외침은 단순히 환영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편 118편에 근거한 구원의 간청이자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지금 구원하소서
라는 절박함이 그 단어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원이란 로마의 가혹한 세금과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 혁명을 원했고 예수라는 청년이 보여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신들의 결핍된 삶을 당장 뒤바꿔 놓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구원의 본질과 인간이 기대하는 구원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행위는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성취하는 정교한 예언적 행동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군마를 타는 것은 전쟁과 정복을 상징했지만 나귀를 타는 것은 겸손과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주님은 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영혼을 치유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무리들은 겉옷을 길에 펴며 승리의 행진을 기대했으나 예수님의 시선은 이미 성박 골고다 언덕에 세워질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브의 호산나는 나를 성공시켜달라는 아우성이었지만 주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위해 죽으러 왔다는 조용한 희생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늘의 가치관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괴리는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만을 구하며 내 삶의 지평을 넓혀줄 힘있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낮아짐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군림하는 법이 아니라 섬기는 법을 가르치시며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거룩한 신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열광적인 환호가 며칠 만에 싸늘한 조롱과 분노로 바뀐 이유는 그들이 섬긴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투사된 욕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이정을 보며 진정으로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왕의 통치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환호 소리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 계획과 그분이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 우리 영혼에 세우고자 하셨던 그 견고한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더욱 깊이 있는 말씀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가득 메웠던 그 뜨거운 함성이 잦아들 무렵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 한 전설 같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유대인들의 오래된 전승에는 메시아가 타게 될 나귀에 대한 특별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이 창조되던 날, 숲속의 왕 사자는 위험 있는 갈기를 뽐냈고 준마는 바람보다 빠른 다리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구석진 곳에 자리한 작은 나귀는 화려한 외양도, 용맹한 기상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려 했을 때 이 어린 나귀는 오직 주인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묵묵히 짐을 나르는 길을 택했습니다. 긴 세월이 흘러 유대 나라의 현자들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을 오를 때 묵묵히 제물을 지고 갔던 짐승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 겸손한 나귀였다고 말입니다. 또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길을 떠날 때에도 그 발걸음을 도왔던 존재는 화려한 전차가 아니라 볼품없는 나귀의 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리는 명확합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무리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짐승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인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질 가장 거룩한 어깨가 보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철갑 기병을 무너뜨릴 천둥 같은 말발굽 소리를 기대했으나 주님은 부드러운 나귀의 발걸음으로
평화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이는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대지를 적시는 보슬비가 생명을 키워내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타인을 짓밟고 일어서는 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 아래로 기꺼이 등을 내어주는 희생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호산나라는 환호 속에 감춰진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화려한 백마를 꿈꾸며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나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군마를 타고 세상을 호령하는 왕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나귀를 타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랑의 왕을 따르겠느냐? 그분의 나귀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고요하고도 묵직한 순종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의 거친 돌밭을 지나 골고다의 정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걸음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전설 같은 나귀의 등에서 내려와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를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귀의 겸손은 단순히 모양새를 낮추는 형식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는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가족들 위해서 군림하는 화려한 백마가 되어 대접받기만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혹은 부모로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보다 주님처럼 낮은 자가 되어 가족들의 고단한 삶의 무게를 묵묵히 짊어지는 나귀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낮아져야 비로소 천국의 평화가 우리 거실에 깃들게 됩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라는 군마를 타기 위해 옆 사람을 밀쳐내고 더 높이 오르려고만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기꺼이 낮은 곳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종류의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오직 주님의 향기만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는 나귀의 삶입니다. 직분과 명예가 나를 뽐내는 화려한 장식품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기복의 환호성에서 사명의 눈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내 소원을 들어달라 떼쓰던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 묵묵히 따르는 장성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낙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 조소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미련해 보이는 순종을 통해 역사를 바꾸십니다. 이제 헛된 욕망의 겉옷을 벗어 주님의 발 앞에 깔아드립시다. 내 자랑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어느덧 예루살렘의 저녁 노을이 길게 드리워집니다. 소란했던 함성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세밀한 숨소리와 나귀의 발걸음 소리만이 거룩한 정적을 깨웁니다. 이제 우리도 그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시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평강의 왕으로 좌정하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의 문을 열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겸손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만했던 지난날을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왕이라 부르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내 고집과 내 정욕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이 오르려 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했으며 나를 증명하기 위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토록 높은 곳만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이 시간 뼈아픈 반성을 올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복의 외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구서 같은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제 삶의 주권자가 되어달라는 항복의 선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고난의 파도가 몰아칠 때에도 나귀처럼 묵묵히 주님의 뜻을 등에 지고 걸어가는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침상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무너진 세포마다 생기가 돋게 하시고 막힌 혈관마다 생명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의병의 고통보다 더 큰 주님의 위로가 그들의 마음을 덮게 하시고 이 고난의 터널 끝에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올 소망의 아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진정한 치료자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한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막막한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하옵소서.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이 각 가정의 일터와 생업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 땅 위에 갈등과 분열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화해와 일치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세배로 일어서게 하시고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지구촌 곳곳에 주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굶주림과 억압 속에 있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전과는 다른 거룩한 행보가 되게 하옵소서. 나귀처럼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이들의 삶 속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의 고유한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의 여정에 계속해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더 많은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귀를 타신 주님이 당신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풍성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